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실패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게도냐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죠.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핍박을 피해 바울이 옮겨간 곳은 아가야 지역의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바울은 이곳에서도 전도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덴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갖 그 신들이 숭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이곳에 있었죠. 제우스, 큐피트, 아테네, 막 이런 신들이 막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이렇게. 그리고 이곳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그 신들의 각각의 신전들, 수많은 신전들이 또 있었죠. 사원들과 신전,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의 꽃을 피웠으며 그 민주주의,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는데 어쨌든 나아가는 방향이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그 기초가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이 도시였지만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옛 명성만 남아있을 뿐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로 전락해 있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화려했던 그 옛날 명성을 추억하면서 허망한 자부심,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아덴에 신라와 디모데는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그 두 사람은 베레아에 지금 남아있고 바울만 지금 아덴에 온 상태에서 자신을 데려다준 그 사람들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에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지금 아덴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아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은 본문에 격분하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말이 아니죠. 단순하게 신경질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우상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신은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로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이 격분은 헬라어로 바룩스노라는 단어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신들을 찾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화가 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에 젖어 있는 아덴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생겼던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참겠다. 이런 불같은 전도의 마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된 이 아덴에서, 원래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 아덴에서 계획에도 없었던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는 기본적인 전도 그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변론하니 이 말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선 것 같은 대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즉 아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식자들이 모인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에 관한 새로운 지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또 우리가 모르는 뭘 얘기하나? 듣고 싶네. 이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학파들의 철학자들, 그 중고등학교 때 들으셨죠? 예, 배우셨죠? 예,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고 스토아과는 절제를 추구하고 이런 거 들으셨죠? 그 당시의 양대 학파였죠.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이 전하는 이방신에 관한 학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스펙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막 그냥 파랍군에서 좋은 학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서울대학 중에서도 높은 점수 높은 학과에 가서 막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의 철학자들에게는 이 바울은 그저 변두리 작은 지역의 학자진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 거기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 토론해 본 결과 쟁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을 해본 결과 별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의 그 지식이.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 비웃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말쟁이라고 나오는데 비웃는 거예요. 본문의 말쟁이는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저기서 주워 담은 지식을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떠들어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저놈 저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처음 듣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갑작스러운 전도, 계획하지 않았던 전도였잖아요. 갑작스러운 전도, 거기다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던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에 대한 그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도 같고 중간에 딴 얘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설교 듣거나 어떤 그 강의 같은 거 들을 때에 막 답답한 경우가 막 있거든요. 앞에 얘기했다가 딴 데 저 얘기했다가 영 또 한 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막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는 것이 저 사람은 지금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말만 떠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쟁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도 개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본문의 아레오바고는 의회 내지는 그 재판장을 얘기합니다. 법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아테네는 그 사법적인 의무를 당시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는 그 사법적인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책임 범위는 종교와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죠. 어차피 지금은 로마 땅이니까 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 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피고인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고인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신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종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교육적인 면, 종교적인 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삶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좋은 지식이라면은 뭐 전파하기도 하지만 뭐 영 어정쩡하면은 아이고 뭐 하고 이제 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복음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바울에게 가서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랬거든요. 이들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계속 배우고 알기만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헛된 지식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 외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헛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쌓아가는 겁니다. 뭐 아테네가 결국은 이래서 무너졌겠죠. 예.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게 된 이 아테네에서 계획에도 없었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정에 세워졌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 22절에서 31절까지는 아레오바고에서 전해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설교를 전하는 내용과 방식이 그것을 듣는 대상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덴의 그 철학자들,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에게 접근될 수 있는 개념,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개념과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대한 설교 청취자들과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막 구약 얘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좀 각색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는 바울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회개까지 이르게 하려고 노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지. 그런데 그러한 노력 중에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청중을 너무 생각하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과도하게 찾아보니까 조금은 무리하게 보이는 인용과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무리하게 각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절이 그러는데 우리 3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의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분들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이래 돼 있네.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책잡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지옥에 안 가겠네. 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마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의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도 밝혔듯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현재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언어라는 겁니다. 과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설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주님께서 책잡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 다 천당가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복음을 들은 이제는 듣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말인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만 바울의 그 아덴 설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에게 전할 때와는 다르게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바울의 설교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결론 부분에서 부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에게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사상에서는. 가장 이성적이라는 그 헬라 철학자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신에 심취한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보였을 것이 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막 하루하루 막 기도하면서 막 성경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라고 성경 딱 펴가지고는 본문 보고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주님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했는데 갑자기 눈을 떠봤더니 짜장면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다 짜장면 먹고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사람들 그 철학자들 눈에 바울이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에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웃음을 듣는 중에도 바울의 주장을 다시 듣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어떤 깨달음 때문에 다시 듣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바울이 바보처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열매는 있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지만 그저 지식으로만 접근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아덴 지역에서 그 교회가 구성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열매였지만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이 아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역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된 그 바울의 아덴 사역에 대해서는 그 오늘날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한 열매와 함께 이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실패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울의 이 아덴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들이 회심하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모여서 막 헌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성공한 건가요? 1년, 2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여전히 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3명, 오늘도 3명, 내년에도 3명.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세속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의 일은 여러분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역자는 오직 자신이 일한 것으로 상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신의 종에게 여러분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 종이 적은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죠. 남긴 것은 부수적인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데네스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전도사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이의 주장처럼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도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요나처럼 대충 잘하지도 않았어요. 요나 아시죠? 전해를 했더니 막 그냥 대충 잘하고 말았잖아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식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일만 딱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할 바를 다하고 자신의 역할까지만 수행을 했는데 그러기에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무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덴도 베레아처럼 만들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는 막 떠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막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자기 노력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물 뿌리고 심으면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자라나게 하려고 했다면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지 않고 주신 사명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였습니까? 성공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세속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성공 여부, 사역자의 성공 여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성년 이 교회직이 옛날 구세군 사관으로서 있더만 거기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건물도 없이 온라인에서 한 3명 4명 시청하는 저기 있으면 1년째 저러고 있네. 저는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 준비해서 빠지지 않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라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나게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열심히 씨를 심고 최선을 다해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칭찬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적은 일에 충성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